이틀 전에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 교수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은 무엇이냐면 설날에 꼭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가지. 설날에 꼭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가지. 그것은 저와 같은 이제 기성세대와 요새 젊은 세대 사이에 있는 저에게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 잘 돼가고 있니? 여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그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야, 공무원 시험만 고집하지 말고, 야,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는데, 야, 작은 회사로 들어가서 취업해서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은요, 이제 아마도 엄마들에게 해당되는 말 같아요. 여기는 이제 두 분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에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지? 애 키우느라 힘들지? 여기까지만 하면 좋아요. 야, 애들도 지금 시기에 엄마가 옆에 더 있어줘야 하니 이제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그리고 너 애 키우는데 전념해. 남편이 일하고 남편이 돈 벌어오게 하면 되니까. 이 말이 엄마들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말은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건강을 준비하는 그 대상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얘야, 엄마 아빠 소원은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야, 올해부터는 좀 눈을 낮춰봐. 눈을 낮춰서 좀 눈에 낮춘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정신건강의학 교수가 하지 말라라는 말을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참 행복한 기분이 있고요. 명절이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어져요.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냐면요. 명절 때는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도 잘 안 봐줘요. 괜히 명절 때 되면요. 먹을 것도 더 먹고 싶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더 텔레비전도 보고 더 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절 가운데 그 행복한 가운데 앞서 말한 의사의 말처럼 때로는요. 우리는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내가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해요. 대부분 걱정이 되어서 야, 취업이 안 되니까 조금 눈을 낮춰봐. 야, 지금 애들한테는 엄마가 가장 필요하니까 엄마 옆에 있어줘야지 돼. 야, 공부가 전부니? 공부가 전부 아니야. 그래도 야,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공부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냐면 지금 너는 공부에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어. 네가 지금 놀 때니? 그런 말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요. 큰 상처고 다시는 그 명절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청년들은 다 명절을 보내고 하는데 혹시 이런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주셨습니까? 한 책에서 사과 용서, 먹는 사과 말고요. 내가 말하는 사과 용서해 줄래 하는 그 사과와 용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 사과는 내가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로 용서를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라고 용서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공식에 대응해서 어떠한 쉽게 답이 나오는 일련의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복잡한 그 사람의 마음,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나올 때까지 깊이 들어가는 조금 복잡한 과정임을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 내가 상처를 주고 사과를 한 것, 또 내가 걱정을 해서 하는 그 말들 많은 가운데 내 의에 빠져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 마음 가운데는요, 진정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저 내가 설교 때 목사님이 먼저 그리스도인은 사과하라고 했으니까 의무감으로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 지위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상처. 결국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요새 공부하기 힘들지? 요새 취업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춰서 들어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들이 내 안에 다른 어떤 의도와 다른 어떠한 목적. 저는요, 이 말이 참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도 조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말을 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에게, 야,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시는데 작은 회사라도 취업해야지. 저는요, 그 말이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인 것 같아요. 청년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청년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취업 못하는 청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걔 죽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임 있으면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상처에 입은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취업 못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이야. 너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생활했으면은 이제는 너가 부모님한테 용돈 줘야 되지 않겠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대상자인 청년은요,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상처가 있음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디자인하고 우리를 만드신 형상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왜 제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함께가 돼야 되고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과 그 사람의 진정한 상처를 공감해 주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은요, 세 가지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하셔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6절에서 19절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이러한 영적인 모습, 영적인 성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20절로 26절의 말씀은 미래의 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지칭받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내용이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20절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제가 홀수절을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20절로 2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상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까지 되기를 원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고 연합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됨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가 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신앙의 색깔들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 안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기쁘게 춤을 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지 않고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저는 장씨죠, 장씨인 우리 가족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성이 다른 문씨도 사랑하고 성이 다른 박씨도 사랑하고 성이 다른 이씨도 사랑하고 모든 혈육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요,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조금 더 확대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신학교의 소금이다. 너희는 너희 가족끼리만의 소금이다. 좀 더 확대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정의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 원어를 살펴봤더니요, 가정법이 아니고요, 직설법이에요. 명령어예요. 직설법, 현재, 명령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옥스포드 원어 성경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4개로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첫 번째로는요, 이 소금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소금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외경서를 읽지 않지만 외경서에 소금은 당시에 불, 물, 곡식, 의복 등과 같이 내 삶을 유지하는 필수품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소금이라는 역할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 소금은 생선, 고기를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선 가게 보면요, 생선을 그냥 두지 않죠. 소금을 절이죠. 그리고 우리 팔도, 대한민국 팔도 가운데 해안가 쪽에서 많이 발전한
특별히 동해 쪽에서 많이 발전한 맛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간고등어. 여러분 간고등어가 이 맛있는 고등어를 내육지방으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소금을 쳐서 더 맛있게 된 간고등어. 젓갈은 어떻습니까? 젓갈에 들어가는 많은 해산물들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방부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금 말 그대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역할. 밋밋한 음식 가운데 소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골국물 드셔보셨어요? 사골국물이 참 맛있죠. 근데 간이 안 된 사골국물은요, 참 못 먹겠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얀 국물에다 밥만 넣어서 김치까지 없어봐요. 먹기가 참 힘든 게 사골국물인데,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역할이 상징적으로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에는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문헌을 보면 이 소금은 치통을 고치는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소름 돋는데, 이 유대인 문헌을 봤더니요, 이 신생아들 이 겉에를요, 소금으로 깨끗하게 했다. 저는 그 옛날 분들이, 왜냐면 그 옛날 분들은요, 최선이었었어요. 지금 소금을 한다고 하면요, 아마 고발당할 거예요. 그 어린아이 피덩이 몸을 소금으로, 그 강한 소금을 한다면. 여러 이 네 가지의 상징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과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서울대 병원 교수처럼요,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의도와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 말을 해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말로 상처를 받은 청년은요, 다시는 명절날 어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족들 모임에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모이면 너 취업은 어때? 너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들.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날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지셨을 거예요. 맛있게 먹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표정 한마디.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전해져요. 웃으면서 야, 너 밥 먹었니? 병가? 밥 먹었니? 뭐 진민아? 야, 너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더럽고 내 마음 가운데 꼴배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이 비춰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 역할을 통해서 부패하지 않는 방배우제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전복시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누룩처럼요, 조금씩 들어와서요, 여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부패하여서 내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냄새가 나게 만들어요. 그곳에서 우리는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패한 역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파요. 야, 너만 예수님 믿어?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니? 야, 너만 잘났니? 아유, 나이도 어린 게 아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나가서 아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을 했어요.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요, 좀 피할 구멍이 있는데 소금이라고 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부패되었으면요, 오히려 방부제 역할을 못하죠. 여러분, 이게 살다 보니까 지혜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귤을요, 저희는 3일에 한 박스를 먹어요. 저희 가정은 5명이 있어서. 근데 예전에 제가 지혜가 없었을 때는요, 슈퍼가 가게 가가지고 아주머니 귤 한 박스 주세요 하면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돈을 내고서 그냥 귤 한 박스 들고 와요. 그런데 가끔 실패를 해요. 집에 가면요, 귤을 딱 열면은 그 안에 썩은 귤들이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요, 귤 하나가 썩은 것 뿐인데 그 썩은 귤을요, 부패한 귤을 빼내지 않으면요, 급속도로 거기 있는 수십 개의 귤이 한꺼번에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는 그 귤을 골라내서 부패하고 썩은 귤은요, 버립니다. 왜냐하면 남은 귤이라도 먼저 건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귤을 사면요,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주머니 이거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썩은 귤 있나 없나 봐주세요 하면서 딱딱딱 그러면요, 아니하니까 제가 여태까지 샀던 귤 중에서요, 썩지 않은 귤이 하나도 없어. 썩지 않은 귤이 없는 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 빼주세요 하고 썩지 않은 귤로 다시 바꿔옵니다. 여러분, 내가 썩으면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는요, 썩을 수밖에 없고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 될 수 있겠죠.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요,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역할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우리 주니어처치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소금이 달달한가요? 짜가운가요? 짜요? 진짜 짜요? 먹어봤어요? 예, 맞아요. 소금은 짜요. 짠데요, 여러분, 문제는요, 소금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요, 짠지 안 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참 실수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렇게 커피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커피통, 프림통, 설탕통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커피, 프림, 설탕에서 두 숟갈 넣어서 아버지가 타오라고 하면 이렇게 달달달 말아서 맥심 커피를 타왔는데, 이게 보통 커피는 찬장에 넣어놓으니까 이 다 둘 다 하얀색이에요. 어떤 때는요, 제가 어떤 때는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미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미원하고요, 설탕하고요, 입자가 되게 비슷해요. 잘못해가지고 제가 미원을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야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타온 적이 있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있는 모습 그대로는요, 짠지 안 짠지 몰라요. 근데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면 짠지 알아요. 혓바닥에 소금이 닿아서 이 용액과 닿아서 없어져서 그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요, 우리가 소금 어떤 맛을 내야 되냐,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내 입술에 넣어서 사라질 때 맛이 나지는 것처럼요, 나는 죽고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상처받는 말을 당하고 상처받는 내 자존감은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역할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특별히 제가 가족들 모임이나 여러 모임들이 있을 때 되게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되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봐요. 우리 교회를 되게 불쌍히 봐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불쌍합니까?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라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저는 교회를요, 기준을 단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기뻐하지 않는 교회냐. 그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딱 대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목사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더 낮아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목욕탕 들어갈 때 저 많이 부모님한테 속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뜨거운 물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여러분, 진짜 시원합니까? 뜨거운 물 들어갈 때? 근데 저는 좀 요새 이제 알 것 같아요. 뜨거운 물 들어가면 좀 시원한데, 어른이 돼야지만 알 수 있는 사실들, 내용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모르는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뜨거운 물 들어가봐. 아빠, 뜨거워, 뭐가 시원해. 그럴걸요? 그런데 제 나이가 되고 어른만 돼도요, 와, 시원해. 오, 진짜 시원한데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와, 이렇게 좋은 온천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어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맛을 똑같이 드러나지게끔, 내가 드러나지게끔 맛을 내면요, 결코 우리는 소금으로서 맛을 못 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겸손해져서 그 맛을 내는 역할, 그리고 치료제의 역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통로. 여러분이 치료자가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맛을 낼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부패를 막는 직접적인 통로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다 메신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치료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맛을 내는, 나는 죽어 없어지라 맛을 내는 통로로서 다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역할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만 해도 제가 벌써 길과 진리 교회에서 2번째 설교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역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행동에 상처받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죠. 맛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멘. 소금이 그 맛을 만약에 잃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요,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으로 불려졌지만 소금들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갈까요? 근데 당시의 문화, 당시의 기술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소금은요, 어떠한 정제하는 기술들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은요,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2가지 방법 정도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요. 바닷물을 정제하는 것과 암염, 바위, 돌멩이에 있는 그 소금을 정제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강이 없잖아요. 바다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암염이라는 그 바위에서 소금을 정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하는 기술이 형편없이 그때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요, 금은 금인데 도금한 금 정도의 상태? 그래서 이 수준 정제하는 소금의 실력 기술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 소금 안에는요, 소금이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은 소금이라서 자칫 잘못해서 보관을 잘못하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불순물의 맛인 찌꺼기 맛만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귀한 소금이지만 보관을 잘못해서 맛을 잃은 소금들은요, 길가에다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야, 소금인데 원래 맛을 내는 소금으로 내가 구해오고 맛을 내는 소금의 용도로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리는 것처럼 버려져서 밖에 길가에 버려졌기 때문에 밟히는 역할이라고,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생각에 내가 소금 역할을 해서 무시당하고, 소금 역할을 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소금 역할을 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오늘 그것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오는 상처, 무시, 자존감이 짓밟히는 아픔, 피눈물이 나는 상처는요, 저는 그것이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그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통하여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 모두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누구는 사춘기를 겪었고요. 그 사춘기를 잘 겪은 사람은요, 건강한 청년이 됐는데, 그 사춘기 때 삐뚤어지면요, 세상이 말하는 문제아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할 때 사람에게 짓밟히는 아픔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디자인됐어요. 여러분 다 소금으로 디자인됐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받은 자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소금은요, 너무나도 순도가 높고 너무나도 좋은 주겸과 같은 소금이라서 네 가지 기능을 다 가진 소금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 치료제의 소금,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소금, 또 맛을 내는 소금. 그런데 어떤 소금은요, 저같이 좀 부족한 소금은요, 겨우 맛을 내는 소금 하나, 겨우 하나. 어떤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소금 하나하나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비록 복합적인 맛을 내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도 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서 할 수 있는 소금입니다. 라고. 우리가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어떠한 연합하는 그런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로 여러분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자기가 소금인지 모르는 미숙한, 아직 정제되지 못한 소금 비슷비슷한 아이들도 있고요. 분명히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기는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라고만 생각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금의 역할로서 인지하고 소금의 역할로서 그 자리에서 발견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될 때는요, 참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2장 이 말씀이 참 많은 오늘 울림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168페이지에) 있는 24절 2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소금이 소금되는 것은요, 때로는 대부분 여러분 인격의 죽음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흘려지기도 합니다. 피눈물이 흘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그 인격의 죽음이 수반된 피눈물에 수반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또 나 역시 열매를 맺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 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 소금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자는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절 기간 지났고 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명절의 기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 또 지금 우리 모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겸은 아니라 할지라도 맛이 나는 소금으로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